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7장 말씀입니다. 앉으시 교도하십시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 베델 사람이 사라렐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마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광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회복의 약속 이후에 이제 성전은 다시 건축이 재개되고 성전이 재개된 이후에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복귀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벨론 안에서 주님께서 그 급박한 상태에서 애통하며 금식했던 일들에 대하여 계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묻는 부분입니다. 금식을 다시 재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을 때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므로 그것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회복의 방식임을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7장은 그래서 7장 1절부터 7절에 금식을 재개하려고 하는 베들 사람이 사레셋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질문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에 대하여 질문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 금식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금식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다시 나누는데 이것은 바벨론으로 주님이 회류바람으로 불어 그들을 흩어
그 죄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금식에 재개하게 하시는 이유는 음식을 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스가랴가 선포합니다. 7장 1절부터 7절에 우리는 다리오 왕 4년 9월 기슬레부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마침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말씀을 주신 2년 만에 말씀이 임하는 터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시대의 질문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원하는 영적인 물음들에 대하여 미리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맞는 말이 은 대접 위에 금사과와 같이 합당한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기가 막히게 주님의 시간 안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합당한 레마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슬레부월은 소망이란 뜻입니다. 하누카 절기가 있는 양력 12월의 때에 기슬레부월이 있습니다. 이 기슬레부월은 소망이란 뜻이고 이 소망이라고 한 뜻을 가진 기슬레부월에 12달 야곱의 아들과 매칭되어 있는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는 이스라엘의 온전함이 야곱의 여정을 보면 창세기 35장에서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탄생함으로 이스라엘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미가 상고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아들의 이름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논이라고 이름을 졌지만은 야곱이 그때에는 창세기 32장 야복 강가를 통과하고 33장에 엘렐로이 이스라엘의 세겜 땅을 이미 하나님의 관점으로 샀고 34장에 디나가 강간당한 그 사건을 성숙하게 그 아들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뭉갠 이방 사람들을 언약으로 받아내는 주님의 생명의 기회임을 아들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35장에서 엘베델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약속에 온전히 엎드리는 가정적 회개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다 경험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베냐민을 통해서 베노니를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의의 아들이란 이름의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비가 분별하여 이름을 바꿔주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완성인데 그 12번째 아들 베냐민에 대한 영적 매칭이 바로 기슬레부월입니다. 소망이란 말은 어떠한 언약의 기조 안에서 생긴 일입니까?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엔타임의 마지막에 슬픔과 두려움으로 음모론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마지막 엔타임에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교회가 아닌 영역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주시지만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사랑과 근심과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약속의 언약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은 오직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분이 의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계시적으로 숨겨져 있는 깊은 비밀은 바로 기슬레브월에 의도적으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스가랴에게 허락한 그때의 베델 사람들이 마침 이 베델 사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베델이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여정 속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영적인 눈을 뜨는 예배의 장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통하여 베개를 베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전의 환상을 본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그 종자들을 보냈는데 사라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레겜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레겜멜렉은 레겜이란 말은 돌덩이란 말이고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사라셀과 레겜멜렉은 사실은 히브리어라기보다는 바벨론 쪽에서 나온 이름들인 것 같아요. 사라셀은. 그런데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인지 거기서 다시 고토로 돌아온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은 베델 사람이 이 두 사람과 그 종자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70년 동안 우리가 애통하며 금식하고 여호와의 시간들을 기억하여서 그렇게 엎드렸는데 이제 다시 70년의 고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이때에도 계속 애통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의 본질은 그 음식을 스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금식을 하는 건 4번의 금식이 선포됐어요. 4월, 5월, 7월, 10월입니다. 이스라엘이 함락되는 것을 기억하고 총독이 죽은 것을 기억하고 그런 여러 가지 주님의 금식에 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70년 동안 금식한 그 일에 대하여 성전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쯤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스가랴에게 임하였고 이 질문을 제사장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금식을 다시 시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초점이 있습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의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으니라. 금식의 목적은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종교적인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금식은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상고하는 것에 있습니다. 음식을 끊는 것은 시간을 버는 것이고 주의 얼굴을 구하겠다는 결정이요, 식음을 전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에 청종하여 나의 삶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금식은 단지 내가 며칠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이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땡깡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음식을 먹고 풍요롭고 그래서 나의 모든 몸에 대한 쾌락과 몸에 대한 만족을 주므로 나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져 있어서 내가 이 음식을 끊고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알아보려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청종하여 엎드리는 시간을 금식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70년 동안 고토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토로 돌아온,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베델 사람들이 이것을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로 이 질문을 제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우리가 성탄절을, 부활절을, 추수감사절을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이 됐으니까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지킬 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그 때를 기억하여 주님의 의도와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는 겸손함이 부어진다면 스가랴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백성이 될 겁니다. 주님의 목적,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내가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나의 행위에 의가 드러나고, 그 축적은 결국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들어냈고, 나는 한 달에 1년에 몇 번씩 금식하며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연조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종교는 탄탄한 돌과 같은 철옹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금식은 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8절부터 여호와께서 밝히시는 겁니다. 금식의 적극적인 목적은 음식을 멈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멈추는 이 고통과 아픔이 나의 생명 그 이상의 주님의 의도를 나는 알고 싶습니다라고 주님께 간절히 애통하며 매달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키가 금식입니다. 바른 금식은 이미 7절에 여호와가 이전 선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했는데, 금식에 대하여 말한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가서 보십시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 58장 3절입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민이 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입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금식에 대한 큰 오해는 먹고 먹지 않는 행위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금식의 본질이 아닙니다. 금식의 본질은, 여호와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묶고 있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고 나눠주고 빈민을 내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금식의 본질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결박한 모든 것들을 다 풀어 그들을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워지지 않은 모든 마음씀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들로 인하여 사랑하는 영혼들을 결박하고 매여 있었던 것들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와 고아를 빈민들을 찾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으면 금식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식을 할 때에 그 음식의 값이 있잖아요. 그 값에 해당하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것으로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이 적극적 기뻐하는 금식에 합당한 일입니다. 스가랴 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스가랴가 인용한 7절 여호와의 이전 선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이사야가 말한 이 여호와의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 먼저 말한 선지자의 생명의 말씀에 합당한 계시입니다. 그걸 청종해 보아라. 금식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합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할렐루야. 이사야와 미가서 6장에서 금식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의 태도와 삶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의 행동을 금식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음식을 멈추는 우리가 고통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 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여 고통을 택하는 주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가 싫어하는 자를 뒷담화하고 그 사람을 몰아가고 모함하고 궁지에 몰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여호와의 진리의 기준에서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하여 사람을 부자유스럽게 만들고 결박하고 묶었던 흉악의 결박이라고 말한 바로 그것을 자유케 해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1절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그러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금식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였고 귀를 막았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가장 단단한 돌과 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빙자한다는 말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로로 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나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너희들이 70년 동안 고토로 들어가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금식과 종교적인 일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 영성이 충만해야 할 베델 사람들이 두 사람 보내가지고 이제 이거 그만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그 의도가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을 멈추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되었느냐에 대한 그 본질적인 부분이 회복되었느냐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만큼 도달했느냐의 문제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금식의 멈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도달하였는가에 대한 그것에 합당하다면 멈추십시오. 그러나 전반적인 우리의 금식을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주께 상달시키려고 하는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금식은 주님의 의도와 목적에 도달하기를 갈망하는 겸손한 자들의 엎드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청정하여 순종할 때 주께서 나의 기도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에 의지하여 주님께 엎드리는 겸손한 자기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나님께 묻고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는 그 목적이 본질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함으로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열린 한일교회의 금식의 요청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금식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은연중 주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생명의 키들, 금식, 기도, 예배, 구제, 모든 부르짖는 기도 등등 이것들을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가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종교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는가 점검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도, 하늘을 땅으로 옮기는 생명의 거룩한 열쇠가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자기 죽음의 생명의 기쁨들이 금식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열리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도 주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의를 주장하는 금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금식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하사 다음 세대를 자유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여름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주님이 충격적으로 묻고 있는 이 질문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소서. 너희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너희들의 뜻을 땡깡 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영성들이 우리 안에서 벗겨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의 기준으로 영혼들을 결박했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주권자 그가 재임그하여 보내심 받으셨네 말구유에 놓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손 못 박혔고 외면을 당하셨네 예수 거룩한 영광의 이름 예수 어느냐 영광 받으신 이름 사람으로 오신 주 그 이름 임마누엘 생명이 되신 목자 십자가에 죽었네 우리를 살리시려 무덤에 누이셨고 3일 만에 일어나사 사망은 정복했네 오 예수 거룩한 영광의 이름 예수 어느냐 영광 받으신 예수 거룩한 영광의 이름 예수 어느냐 영광 받으신 이름 예수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예수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예수 뛰어난 Give him glory, give him glory, give him glory. 예수 거룩한 예수 거룩한 영광의 이름 오 예수 예수
주신